성경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 구약 성경 에스더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까먹네. 지도자의 신앙이 어떻게 유대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지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서 유대인의 불임절 기원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에스더는 자신의 여성성과 연약한 매력을 적극 활용하여 적으로부터 유대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책 이름은 바로 주인공 왕후 에스더의 이름을 땄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을 허구로 봅니다. 실제 역사에 근거한 단편 소설로 보는데요. 그러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들을 보면 나라와 황제명과 당시 사건과 시대 배경이 정확히 기록된 점으로 보아 역사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책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사제국 당시 살았던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남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로서 이라크의 조상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사는 현재 이란의 조상나라로서 페르시아로 불리던 대제국입니다. 이야기는 그때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블리오 드라마가 또 모노 드라마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핵심 등장인물은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이 있고요. 그 조연출이 아스티, 무무간, 세레스, 하르보나가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될 테니까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사의 황제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1세의 아들로서 인도부터 수단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막대한 부와 호화로운 수산 궁전을 물려받았지요. 그는 즉위 3년에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의 부귀와 건세를 자랑하기 위해 6개월간 연회를 베풉니다. 이때 왕은 왕후에게 자신이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과 지방간들에게 자랑할 것을 명하였지만 왕후 와스티는요, 거절하였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불같았으나 바사의 갈래에 따라서 이 문제를 법 전문가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신하 문무관은 말했습니다.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하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왕후의 행위를 들은 모든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후를 폐위하시고 새로 뽑으소서. 왕의 조서가 나라에 선포되면 모든 여인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 말에 옳다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가정에 서지 못함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2장입니다.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왕은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신이 내린 어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으로 모아 후궁관리 해계에게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화장품을 주십시오. 그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은 좋게 여겨 그대로 하였습니다. 한편 수상궁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벨론 누무갓네살이 여고냐 왕을 잡아갈 때 같이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그를 딸로 삼고 키웠습니다. 왕의 명명이 공포되자 전국의 여자들이 수산 왕궁에 뽑혀왔고 그중 에스더도 뽑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며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7으로 시중을 들게 하고 가장 좋은 별궁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은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6달은 모략 기름으로 나머지 6달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습니다.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에 들어갔다가 아침 되면 후궁으로 나왔으며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왕이 지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지시한 것만 단장했고요.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어도 누가 봐도 아리따웠습니다. 에스더가 황제직이 7년 10월에 그러니까 왕후가 폐위된 지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바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왕은 에스더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요. 전국에 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 빅단과 데리스가 오난을 품고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자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황제는 일의 진상을 조사한 후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왕궁일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 중에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 있던 신하들은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충고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고자 하여 이런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충분치 않다 생각해 바사제국 모든 유다인을 전멸키로 결심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즉위 12년 첫 달에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언제 죽일지 주사의 제비 부르를 뽑아 12월 13일로 뽑았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 법은 어느 민족과도 달라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유익하지 못합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진멸토록 명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만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 것이니 그대 좋을 대로 하시오.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 글과 각 민족 말로 조서를 써서 왕의 대신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냈습니다.
조서는 왕 이름으로 작성되었고요.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역졸들을 시켜 전국에 보내기로 하니 조서 내용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조서를 법령어로 공표해 그날을 미리 준비케 하였습니다. 역줄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자 수산성에도 조서가 나붙었습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습니다. 유다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베옷을 입고서는 누구도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는 왕궁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이 공포되자 유다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에스더의 여종들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일러주자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내었으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불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국고에 기증할 금액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에스더가 왕께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듣고는 다시 전하기를 왕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왕께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신하 지방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왕께서 금호를 내릴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너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안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일러준 대로 하였습니다. 5장.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어전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마침 왕은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요? 바라는 게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이에 왕은 하만을 들여 왕후의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왕은 왕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면 내일도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그때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문을 나오는 중 모르드게를 마주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을 보고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도 화났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신의 재산과 아들과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여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만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왕후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은 왕과 나밖에 없었다네. 내일도 나더러 왕과 함께 와달라고 하더군.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만족할 수가 없네.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세요. 하만이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습니다.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질 않아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였습니다. 그 일지엔 왕궁문을 지키던 왕궁 내시 빅다나와 베리스가 왕을 죽이려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양관과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르되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아니 왕이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여 답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민 다음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왕의 옷을 입히고 성한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은 높여지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명했습니다. 어서 가서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오. 하만은 안 입고 왔지만 명령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뒤 모르드게는 다시 왕궁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진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하자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 꿇었으니 그 사람이 유다인이면 당신은 이길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참석하였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청입니다. 저와 제 백성이 이제는 다 죽고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요? 어디에 있어? 누가 그런 짓을 하려 하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저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군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자리에서 남아서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의자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있는데도 저놈이 내 왕후까지 강간하려 드는구나.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가렸습니다.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대의 작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하만을 거기 매달아라. 그런 다음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8장. 왕은 그날로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꾸민 음모를 막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께 서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제가 제 민족이 죽임당하고 친척이 멸망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았고 그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노라. 너희는 왕의 명의로 너희 좋을 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봉인하라. 내 인장 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느니라. 10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에 있는 유다인과 대신 총독 관리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각 지방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되 왕국에서 쓰려고 특별히 기른 말들의 역조를 태워 조서를 전했습니다. 내용은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 민족이든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고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 아내와 자식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들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다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12월 13일 하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푸른 조복에 큰 근간을 쓰고 고급 자색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수산성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날을 경축일로 삼았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9장. 드디어 12월 13일은 왕의 명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 한 날이었으나 이젠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각 지방 대신 총독 관리들은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명성은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유다인들은 원수들을 쳐 죽였습니다.
유다인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그들 재산은 놔두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소원을 다 말해보시오. 다 들어주겠소. 내일도 오늘처럼 하게 해주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장대에 달아주세요. 왕은 허락하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4일에도 원수를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지만 재산은 놔두었습니다. 지방에서도 7만 5천 명을 죽이되 재산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은 13, 14일에 모였기에 15일 잔치를 베풀며 즐겼습니다. 시골의 작은 유다인들이 12월 14일에 잔치를 베풀며 선물을 나누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모든 나라의 모든 유다인에게 해마다 14,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슬픔이 기쁨이 된 날이며 통곡이 즐거움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날은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부림이라 불렀습니다. 유다인들은 누구든지 자손대대로 이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10장 아하수에로는 본토뿐 아니라 바닷가 성들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왕이 큰 건세와 능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영화롭게 한 일은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다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일했기에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외모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의 헌신된 태도와 자세와 태도 때문에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외모와 헌신된 태도가 민족을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전하여 유대인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에스더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함으로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극한의 죽을 고비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어설프게 쓰지 말고 유감없이 극한의 상황까지 발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충성된 믿음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예 하나됨 교회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